아멘은 좀 그러네요. 어.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풍성한 사랑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의라는 것은 사전적인 그 의미 해석은 공평과 정의의 줄임말이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또 정의의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불안정한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 눈으로 죄악을 보게 하시고 폐역을 보게 하십니까? 이 땅에 강탈과 강포가 내 앞에서 일어나나이다. 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으십니까? 오늘날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같아요. 정말 죄악이 가능하고 강탈과 강포가 득세하는 시대. 또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고, 또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실지 내가 기다리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 잠시 잠깐이다.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 잠시 잠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때 호세아가 한 고백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바울이 인용했죠. 또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붙잡은 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공평과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그런 죄악과 폐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인 공의와 사랑이 잘 나타난 선지서가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조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기 직전까지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가장 포악하고 이방신 우상들을 가장 많이 끌어들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죠.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의 이 선지 활동은 다른 선지자들과는 좀 특이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선지자로 유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의 가정사는 불행하고도 슬픈 그런 가정사였어요. 첫 번째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었습니다. 음란한 여자, 바로 고멜이라는 그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음란한 음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들을 쫓고 이방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을 바로 음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 주변의 강대국인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아무 도움을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로
나의 하나님을 삼고 나의 의지를 삼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요. 그 주변에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한 것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에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도다. 이런 배신한 이스라엘을 가정을 버린 그런 음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렸어요.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그 가나안의 신 바알신을 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택함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쫓아 산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2절에 여호와를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우상 앞에서 분향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면 정말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가정을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점점 남편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게 되죠. 불륜을 저지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가정을 이룬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또 호세아 2장 19절에도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언약 관계, 가정의 관계를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남편이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아내인 것입니다. 언약 관계, 이거를 가정사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와 가정을 이룬 이 고멜이 호세아에게서 멀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우리의 불륜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호세아 5장 7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바람 피우는 불륜을 저지른 그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 거죠. 정조를 지키지 아니한 그 고멜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정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7절에 우상과 연합하였느니라. 다른 남자와 연합하였느니라. 호세아 2장에서는요,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갔습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사랑하는 남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갔습니다. 뭘 말합니까? 불륜을 저지른 거죠. 심지어 임신한 상태에서도, 아들을 임신한 상태에서도 다른 남자를 쫓아간 것입니다. 다른 사랑하는 남자를 쫓아간 것입니다. 이런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그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 9장 1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어리석은 비둘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그 집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먹이를 찾아서 돌아다니겠죠. 그렇지만 비둘기의 특징은 반드시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이게 비둘기 특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비둘기가 됐다는 것이죠. 집을 찾아오지 않아. 다른 데로 다니는 거예요. 다른 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바로 불륜에 빠진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의 아내가 세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것도 음란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뭡니까? 이스리엘. 그 뜻이 이스라엘이 패할 것이다. 둘째는 딸을 낳았어요.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그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 무슨 뜻입니까? 다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도 용서하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로암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이제 아니야. 결국은 이런 음란한 부정한 자식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그 왕조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범하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저 강대국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죠. 또한 주전 722년에는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을 통해서 남유다 성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한 그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셔요. 이 세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고요. 또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근데요, 두 번째로 뭡니까?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3장 1절에 나오죠. 호세아서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속성이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이혼해야죠. 아니 바람 피우고 불륜한 여자를 어떻게 같이 씁니까? 당장 도장 찍어야 되겠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 음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저 자신을 놓고 볼 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보다 훌륭한 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공자를 보면서 석가를 보면서요, 훌륭한 사람이다.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근데 저는 공자나 석가보다도 훌륭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거든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저 자신을 놓고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그래서 저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의 빚진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요. 이 사랑을 내가 전해야 돼. 당신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자야. 저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보다 더 훌륭해. 예수 믿을 때 정말 못된 인간, 쓸모없는 인간,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이야. 당신은 얼마나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당신은 나보다 나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야. 그 남편을 버리고 그 음란한 여자, 또 그러다가 집에 앉히면 또 음란을 밖에 밤에 나가고 다른 남자하고 또 잠자리하고, 그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이에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조 아브라함을 부르사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너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가문이요,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른 것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 조건이 없는, 그 당시에
활동했던 인물이 욥이에요. 의로운 욥을 부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그런데 그 언약이, 여러분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여러분이 조금 실수했다고 하나님은 버립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 번 그 맺은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신실한 남편과 같은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시내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게 되죠. 그걸 우리가 시내 산 언약이라고 그러죠. 영적으로 말하면 결혼식이에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식장에서 결혼하잖아요. 그거 언약입니다.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겠습니까? 정말 머리가 흰머리가 뭡니까? 파뿌리처럼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아내분은 남편을 정말 어떤 환경에서 사랑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게 주례사 앞에서 서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또 자녀를 잘 키우고 그렇게 해서 이해하면서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어요.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가 내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세계 열방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언약을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모든 하는 일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했거든요.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식장에서 예한 것처럼. 영적인 결혼식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바로 아내가 된 것입니다. 영적인 결혼식이죠. 언약이 체결된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배신하고 고멜처럼 이방신들을 쫓고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나님은 버립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버리잖아요. 이혼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매를 드셔요. 공의 하나님. 근데 그 매가 사랑의 매인 것입니다. 미워서 때리는 매가 아닌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에 가보니까요. 별 사람들이 다 왔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잘 믿다가 하나님 떠나서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서 온 사람도 하나님 떠나서 세상이 좋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살다가요. 세상과 불륜하고 살다가 얻어 터져가지고 온 사람들. 교통사고 났는데요. 차가 휴지 조각이 됐는데요.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신학교 왔더라니까. 팔도 사람들이 왔는데 별 사람들이 다 왔어요. 진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암 걸리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매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징계, 채찍이 미워서 때리는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 가정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시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고 영적인 결혼식을 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신실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줬죠. 10가지 계명을 지켜라. 성경책 앞에 보세요. 10가지 계명 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율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성경이어야 돼.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삽니까? 내가 볼 때는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멋대로 살아. 내 기준대로. 성경을 모르는데. 여러분은 성경대로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성경 좀 읽으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신실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배신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입니다. 그 가나안의 신 바알과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거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쪼개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상황이요, 우리나라 상황과 어떻게 그럼 똑같은지 몰라요. 땅덩어리 좁지, 돌 많지. 그리고 그 주변 나라는 기름도 많이 나. 거긴 기름도 안 나요. 우리나라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똑같은 상황. 남북이 갈렸다니까요. 결국은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우상의 산당들을 이스라엘 땅에 세우면서 가차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요, 서로 앞다투어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에 심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고 남유다가 유다를 침략해가지고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의 해처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에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도다. 하나님이 이혼서를 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시 거두시죠. 다시 그 이스라엘을 품으시죠. 하나님은 호세아 3장 1절에서 그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다른 남자들과 간음을 행한 그 고멜, 그 호세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당신 왜 그랬어? 그러면 돼.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고 그냥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 진 빛을 청산하고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게 오늘 호세아 3장 2절 3절에 나오죠.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고멜을 돈 주고 산 것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그래가지고는 다른 남자에게 다 채무가 져가지고요,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가지고 가서 그 음란한 아내를 사오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 뭘 설명하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붙잡힌 영혼 아닙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시고 값주고 산 인생인 것입니다. 사단에게 돈을 주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희생의 대가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속량이라고 그래요. 속량.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입니다. 누구의 소유예요? 그리스도의 소유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을 가지고, 호멜을 가지고 그 음란한 남자들에게 붙잡혀서 음행하는 그 부인을 사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호세아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이 뭡니까? 구원자죠. 호세아라는 그 이름의 뜻도 구원자예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사고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죄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였어요. 우리는 그 사랑, 그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입은 자인지 믿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나보다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인격도 훌륭한 사람 많은데,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와 같이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인생, 버러지만도 못한 인생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넓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나는 설명 못 하겠더라. 그래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진 모든 죄의 빚을 다 청산시켜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했어요. 그죠? 내가 막 엄청난 빚을 졌어. 채무자로 막 시달려. 누군가가 나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요. 돈을 탁 주면서 내가 이 사람을 진 빚이 얼마야? 내가 갚을게. 나하고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 내가 한 6조 빚을 졌다 이 말이에요. 막 채무자에게 막 시달리는 거예요. 채권자에게. 근데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와서요. 이 사람 빚 얼마 졌어? 6조. 그래 6조 줄게. 이제 빚 청산됐지? 그러면 이제 당신 저 사람들 끌어다닐 필요 없어. 이런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로 인한 빚을 다 청산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빚을 청산하고 그 아내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맙니다. 우리는 빚도 지면 안 돼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이었어요. 그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오늘날로 환산해 보니까 6조라 6조. 1조도 아니고 6조. 평생 갚아도 못 갚아요. 주인이요. 너 이거 빨리 갚아. 그 종이 뭐라 그럽니까? 한번 봐주시오. 내가 도무지 그걸 못 갚겠습니다. 아니야. 너 네 몸 팔고 네 자식 팔고 집 팔고 네 재산 다 팔아서 갚아야 돼. 평생을 갚아도 못 갚아요. 그 종이 뭐랍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갚습니까? 도무지 못 갚습니다. 주인이 너무 불쌍해가지고요. 좋아. 내가 탕감해 줄게. 6조라는 어마어마한 그 빚을 탕감해 줬어. 주인이. 이 사람이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자기 동료가 100데나리온 내가 꽂았어. 100데나리온을 오늘날로 환산하니까 하루 노동자 품삯이라 10만 원 잡고 10만 원 내가 이 사람 꽂았는데요.
그거 갚으라고 그 동료 매가이 잡고요. 야, 너 안 갚어? 너 안 갚어 이거라. 그러니까 주변에는 동료들이 보니까 괘씸하거든. 아니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가서 멱살 잡고 빚 갚으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고려해 바쳤어요.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요. 이놈 다시 그 빚 다시 갚으라고. 탕감해 준 거 취소해 버렸어요. 그걸 가지고 뭘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빚을 탕감받은 자입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 용서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자 아닙니까? 왜 용서 못합니까? 왜 품지 못합니까?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아니 그 이상이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 못한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사랑이시라.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세 번째로 호세아 선지자는 외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 그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죠. 여러분도 자식 키워봤잖아요. 자식이 자꾸 갓난 아기가 막 물속으로 가지마. 너 물에 빠지면 위험해. 죽어. 그런데도 가. 그럼 막 엄마가 막 궁둥이 짝을 때리고 그러겠죠. 그런데도 가. 회초리를 들어야죠. 그 회초리가 미워서 때리는 회초리입니까? 사랑의 회초리죠. 왜? 내 아들 저 물속에 빠져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 아니 다른 교인들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칩니다. 자기의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고 외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호세아서 4장 1절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솔직히 교인들이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솔직히 잘 몰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는 것, 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심취한 그 원인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 있었다는 것을 호세아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오묘한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륜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경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모르는 것입니다. 호세아 7장 8절에서 이스라엘의 그 무지를 뒤집지 않은 전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침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밀가루 반죽해서 프라이팬에 탁 구우면 자꾸 타지 않게, 타려고 어떻게 해도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양쪽이 다 알맞게 익어야 그걸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병을 프라이팬에 집혀놓고 밑은 다 새까맣게 타버리고 위에는 익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이스라엘의 그 무지를 뒤집지 않은 전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대국에 아부하고 세상 풍속을 따르는 데는 빨랐지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외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야. 하나님은 찢으신 분이시고 또 낫게 하신 분. 우리를 매로 치셨으나 또 싸매 주신 분이 아니냐. 너희들이 하나님 배신해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재앙을 만났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하나님은 너희들을 품고 싸매 주시는 분이야.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야.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풍성히 알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풍성히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온 거예요. 저는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읽는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풍성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한번 써보세요. 그걸 통해 내가 하나님을 깊게 넓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청년 때요, 성경을 읽다가 막 밤에 혼자서 막 좋아가지고 뛰기도 하고, 성경 읽다가 막 거기서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이 다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 읽길 바랍니다. 성경을 정자로 꼬박꼬박 써보세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을 풍성히 알게 됩니다. 왜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자녀도요,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하는 자녀들은요, 건강에 가요. 왜? 엄마 아빠를 아는 거예요. 근데 대화가 끊어지는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애들이 탈선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엄마는 이런 분이고 아빠는 이런 분이고. 가정이 이만큼 소중하구나. 그죠?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다. 편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풍성히 알고 그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 날마다 세워져 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호세아의 그 불행하고도 슬픈 가정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도 또 때리시지만 그 채찍 속에는,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들어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품어주시는 그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호세아의 외침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의 그 넓고 길고 높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풍성함을 알고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들의 모든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